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 자기소개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가운데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바램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백성들의 눈에 모세라는 사람은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말씀 가운데 바로는 더 완악해졌고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워졌고 모세는 백성에게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그 이후로 백성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마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애굽에 다시 내려온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말씀하신 대로 전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수고를 안아주는 위로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라도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데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순종했는데 일이 더 어려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좀 알아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일이 생겼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견뎌내지 않아도 되도록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주신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구인지 너가 다시 확실하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왜 아직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세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소개하시는 자기소개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밝히고 계시며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며 순종했지만 더 힘들어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에서도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인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을 반복해서 들려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것인데 제가 뭐라고 답해야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물음표입니다. 이 말씀은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름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언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이 민족적인 구원과 이 출애굽의 사건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리고 반대로 바로와 애굽이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소개, 그저 이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약속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 이 세상에 너희가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애굽과 바로의 권세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실 때 모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한 말솜씨도 아니었고요. 바로를 설득할 다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해결책부터 찾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물론 방법을 찾는 일, 지혜롭게 고민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믿음은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계산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변하고 우리의 형편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어제까지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잘 도와주던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분명 가능해 보여서 안심되던 일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굳건히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이름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웠다. 내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감독관에게 매를 맞으며 내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나일 강물에 던져야 하는 그 부모들의 슬픔과 고통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했던 수백 년간의 고통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 속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구와 약속했는데 어느 순간 그랬었지 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그 언약에 따라 행동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전구가 뜩 켜지듯이 노아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고 그를 위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의 훌륭함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바로 뒷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신앙의 상태, 그들이 잘하고 못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친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면 내가 하나님 놓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기초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성실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은 때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서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그 작은 신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정리된 기도문으로 어떠한 시간을 정해서 제대로 각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고통 속에서 탄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소리낼 수 없어서 기도 한 문장 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저 하나님 한마디만 나오거나 하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좌절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왕위를 지키고 있고 그들이 해야 하는 벽돌을 생산하는 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출애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로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가가 결코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신다.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너희 하고 싶은 거 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아무데나 자유롭게 풀어놓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해라. 해방되었으니 얽매였던 거 다 표출하고 살아.
그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셋째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실지를 직접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주어가 계속해서 하나님입니다. 내가 빼내겠다, 내가 건지겠다, 내가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처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결코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정치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바로와 협상할 수 있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살아낼 방법을 찾아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할 때 그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소류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사건은 결코 그들이 머무는 장소만 바뀌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속이 뒤바뀌는 사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뒤에 자기 맘대로 살기 위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결코 애굽에서 나오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온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맞지 않는 것, 강제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 조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려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급할 때는 사실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은혜는 단순한 삶에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더 깊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던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고난이 지나간 뒤에 단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를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들까지 그리고 바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후 열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똑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십니다. 맨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데 나 몰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단순한 민족 해방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자기 소개서인 것입니다. 이 과정들 가운데 모세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이었던 바로와 애굽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6장은 아직 열재앙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홍해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본문 12절에서 아직도 저는 잘 말을 못해요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세에게, 그리고 아직 완고한 바로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성문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부터도 아니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환경이 바뀌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열재앙과 홍해,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 그 모든 사건들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출애굽기 곳곳에서 밝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달라지지 않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열재앙과 홍해, 광야의 은혜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삶의 과정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믿음은 상황이 말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결론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그 마음에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남은 한 주간 또 말씀 붙들고 살아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